저희가 작년 3월부터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었는데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 전 처음 한 달은 저희 집 지하실에서 예배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릴 때에 다루었던 주제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주일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배는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서 온몸에 피를 쫙쫙 이렇게 보내줘야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심장이 약해서 피를 잘 보내주지 못하면 좋았던 다른 부분들도 결국 약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의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것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예배가 죽거나 메말라 있게 되면은 결국 다른 부분도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저희들은 핵심 가치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 가치 중에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먼저인 교회, 이것은요 집으로 따지자면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맨 밑바닥 그 공사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맨 밑바닥이고, 그 다음 밑바닥 공사가 기초 공사가 뭐냐면 사랑이 먼저인 교회, 이것이 두 번째 밑바닥 공사고, 마지막 밑바닥 기초 공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이 세 번째 기초 공사입니다. 이 예배란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다른 기둥들이 잘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에서 살아나야 다른 부분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결국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들 아토피 때문에 고생입니다. 아토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가 고생을 하고 있어서 결국 아토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주제로 다 하나가 됩니다. 지난번 BBS 때도 저희를 도와주러 오신 한 집사님께서 손에 습진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별걸 다 해도 그 습진이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약을 먹고 나서부터는 그 피부에 손에 있는 습진이 다 나았다고 하면서 이 약이 아마 이 아토피에도 좋을 것 같다고 확신에 차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 아멘하고 바로 아마존에서 그 약을 오더해서 아내가 먹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저절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남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게 해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저희 교회로서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로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열심히 드려오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기에 예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돼서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큰 의미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대신에 이제는 자기 자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그 심령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소원이 마음속에서 생기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전적 예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예전적 예배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성찬하고 헌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둘 다 필요합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또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전적 예배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예전적 예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했다고 해서 삶의 예배가 무시되면 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예배가 다 필요한데요. 아무튼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 재창조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하면은 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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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썼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찬송하는 이 네 생물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예배 때 한 30분 찬양 인도하고 나면 땀이 막 쏟아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힘이 싹 빠져가지고 거의 대부분 집에 가자마자 잠을 이렇게 자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니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가 숨 쉬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숨을 쉬는데 어떡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오히려 죽습니다. 숨 쉬는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오히려 숨을 안 쉬고 참고 있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이 저희들의 사는 방식이지요. 그러면서 이 네 생물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생물들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생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왜 예배해야 합니까? 바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존재하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심령이 사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요. 이 예배에도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성공은 뭐고 실패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따집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희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예배가 좋다 안 좋다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으면 성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끼리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내가 좋으면 성공이고 내가 싫으면 실패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즉 아벨은 예배에 있어서 성공했지만 가인은 예배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그 제사가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했으니까 무조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즉 그 예배가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예배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예배에 적용해 보면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은혜 주실 것이다,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던 이우정 목사님이 예배 훈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우정 목사님이 기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기대감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할 때에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 별 볼 일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쏟고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일이나 대상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에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기대하는 일과 대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김남주 목사님은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없이 무의미한 예배 형식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만이며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예배의 행위, 예배의 형식만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자기네들은 늘 예배를 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에 나오게 되면, 그 예배를 기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절제하게 됩니다. 작년들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경험한 몇몇 청년들은요,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아니 그 다음날 새벽까지 놀다가 정말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도 못하고 계속 졸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말로 기대하였다면 그렇게 못하지요.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저녁, 아니 내일 새벽까지 놀겠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내일 예배에 대하여 그냥 의무적으로 때워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메말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서 기대하게 되면요, 예배 시간보다 더 일찍 와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에 막 아슬아슬하게 또는 그 시간보다 더 늦게 그렇게 갑니까? 아닙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혹시 잠깐 원치 않게 늦잠을 자게 돼서 그렇게 늦게 가는 일은 있지만, 그러지 않다면 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같은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마다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 설교가 막 튕겨나오고 설교하는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서는, 아니면 어떤 수련회에서는 그 설교가 성도들 심령 가운데 막 쑥쑥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설교하는 본인도 그렇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저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기도로 준비하는 것, 사모함,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국으로 사역을 다녀오신 분들이 중국 교회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러 이렇게 가셨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큰 도전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가르쳐도 또 사모하고 구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 이분들이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도 그런 모습의 은혜를 받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큰 기쁨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의지대로 생깁니까? 별로 기대는 없는데 기대해야지, 막 기대해야지 해서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없이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할 때에 예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려는 가운데 정말 투쟁도 경험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등등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나 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특별히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제사를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무슨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더 오히려 근본적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기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지만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할 때에는요, 성령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영,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예배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으로, 즉 온 마음으로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찬양할 때 열심을 다하여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그 가사를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최대한 그 찬양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 다해 예배한다고 할 때에 말씀을 그냥 대충 듣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듣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듣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때 이 예배 때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로 날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심령은 식어갑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왜 그 예배가 나한테 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으로 예배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에 따라,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말씀하라는 것이고, 특별히 진리 대신 예수에 근거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는데요,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는데 우상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 가운데, 성경적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알겠다라고 싶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결국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꼭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줘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셔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감동되어 주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해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최선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멋진 찬양팀 열심히 준비하죠. 예배 안내도 중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예배 사역에 있어서. 자,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저희들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예배가 그려지고 또 이런 예배를 꿈꾸고 있는데요. 처음 찬양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쁨을 다 쏟아내는 찬양,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한 찬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 때문에 눈물로 드리는 찬양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마음속 깊이 사로잡혀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지식만 없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이 우리 마음속 깊이 와닿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종을 치면 여기서도 그 울림이 전달돼 여기서도 같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같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공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담대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이 헤아려져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지고, 기도가 막혔던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다 하나님 앞에 토해지게 되고,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되면서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일어났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던 영적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어쩌지 못하는 미움, 상처, 갈등, 분노, 원한 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해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해지니까 내 안에 상조하고 있었던 그 허전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음란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성령을 통하여 은사와 능력이 주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떠나는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특별한 그런 분들만 하게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도 어느덧 그 선교사님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속에서 주님을 극진히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면, 한 성도 한 성도들이 그런 경험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예배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요, 예배자들이 모여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그냥 구경 왔던 사람들, 아니면 그냥 누구에 끌려와서 억지로 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꼬꾸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저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실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애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지 그냥 손 놓고 그냥 대충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간절히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배가 될 거라고 꿈을 꿨지만 현재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냐면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이 모인 그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든 저렇게는 은혜 받는 저희들은 항상 은혜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영 주님과 관계가 시원찮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중풍병자에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4명의 친구들이 그걸 매트에 매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러나 억지로 끌려왔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위하여 애쓰고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정말 그런 예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런 예배가 되려면 이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고요. 믿습니까?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저 오직 은혜를 교회 그런 예배에 대해서 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를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찬양하고